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 6번째 시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신학 계속 교육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잘 받고 왔습니다. 육신적으로 강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했던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새로워지고 또 올바른 신학 또 성경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중요한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 중에 잘못된 것들 또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라갔던 것들을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절대 진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성경에서 나온 올바른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 절대 기준된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안 되면 참과 거짓을 여러분 분간을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된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됐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표 속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9월 달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나타났던 기적들, 사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은 더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요한복음에서 읽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는데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누가복음을 읽었죠.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런 많은 사건들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나를 이 땅에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 잃어버린 나를 정말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켜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래서 정말 만난 사람은, 예수를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죄와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그 방향이 아니라 방향이 전환되고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방향 전환을 일어나서 그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지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누가복음에도 여러분이 확인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기적들, 너무나 많은 그 중요한 말씀들을 직접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많은 서기관들, 많은 바리새인들, 많은 제사장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모의하고요, 계획을 세우고요,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비유로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데 계속 돈을 달라는 겁니다. 자기 몫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장사도 하고 또 하겠습니다라고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여기 있다라고 그 재산을 딱 떼어주니까 그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외에 나갑니다. 해외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입니다. 파티도 하고요, 술도 먹고요,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겠습니까? 매일매일 연락하고 파티하고 즐거웠는데 그 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다 없어지자마자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찾은 방법이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치는데 내가 돼지 치면서 좀 살겠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내 고향에 있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 고향에 있는 노예들은 너 이거보다 훨씬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진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살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만났던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 탕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 하늘은요, 누가복음이나 많은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을 또한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요, 아들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노예로, 이 종으로 써달라고 가장 완전히 자기를 낮추면서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칼빈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고요,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긍휼과 은혜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막 화내고 정죄하고 막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어떻게 품어주셨습니까? 이 아들의 옷이 머나먼 길을 왔고요, 돼지와 함께 살았던 그 옷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오물과 더러움으로 가득 찼던 옷이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옷으로 그에게 갈아입혀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와 수치를 덮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그 옷이 그 당시에는 지위였거든요. 그 회복을,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지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락지를 끼워줬죠. 가락지가 뭡니까? 반지죠. 지금 제가 반지는 안 끼고 있는데 미국에서 꼈는데 한국에 오니까 반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고 있긴 한데요. 반지라는 것이 어딘가, 웨딩 반지가 내가 결혼했습니다,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또 가락지를 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가족의 일원이다, 우리 가족이다, 그리고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다, 그 권세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반지, 가락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 권세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신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이 당시에 신발이 없어서 살고 있는 존재는 노예, 종들이 신발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신발을 신겨줬다는 의미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민으로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를 받아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참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속에 주시는 칭의와 그 칭의를 통한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회개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말했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대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의 약속과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꼭 여기서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몇 명에게, 또 어떤 분은 몇십 명에게, 어떤 분은 몇백 명에게, 어떤 분은 몇천 명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사람들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그들 중에 신앙생활 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왜 그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영접 기도만 따라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것만 기도만을 따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의미도 여러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엘라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의지적으로 항상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것이 이 영접의 의미입니다. 그냥 마음에 모셔다는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분만을 신뢰하고 이분만을 붙잡고 이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접하다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요, 그분을 바라보고요,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하겠다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접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됐을 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의 삶, 성화의 삶, 거룩해지는 삶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의 법적인 변화를 날마다 누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준비했었죠.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계속해서 한 것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그 설명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0.3절에 보면 잠시 너희를 떠나 있겠다라고 말하니까요, 제자들이 갑자기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떠나지? 혼란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하게 됐을 때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자기 증언, 자기의 신적인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유일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유일한 그 길이 필요합니까?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요, 또 그 길을 몰라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분명히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분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제 갈 길로 양처럼 눈이 어두워서 그냥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제 갈 길로 막 흩어져서 막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가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죄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죄를 따라서 죄인의 길, 죄성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요, 욕심과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세상의 길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넓은 대로와 같이 많은 사람이 갔기 때문에 이 길이 맞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은 시편 1편 6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망하지 않지만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는, 영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영벌의 그 길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성과 관련된 것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많은 사람이 붙잡혀 있는 것이 음란의 문제, 불의하고 부정한 문제, 개인적인 욕심과 정욕과 탐심에 빠져 있는 것이죠.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이거 해서 정말 성공하는 거,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투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인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탐심에 붙잡혀서 내가 이것을 넣으면 100배, 1000배, 성경에 있는 원리와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인생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탐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좋은 것, 그것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높이고 교만해진 것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그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좀 멀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수행도 하고요, 노력도 하고요, 또 종교를 갖기도 하고요, 철학도 갖기도 하고, 과학의 방법을 찾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공로와 열심을 통해서 그 길을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세상에서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자신의 방법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들, 방식들, 뭔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 자신이, 예수님이 그 인격 자체가 그 길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요, 그분과 함께하고요, 그분과 동행하고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그 길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초점을 맞추고요,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 찢겨진 휘장은요, 그의 찢겨진 몸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요, 가시관을 쓰시고요, 손과 발의 못을 박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그 몸을 통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동행하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 길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의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절대 진리, 이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 진리와 지식을 모두 상실해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아졌던 원래 의 중에 의와 거룩함과 진리, 지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것이 원래 의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다 상실해 버렸죠.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으로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방법으로는 절대 진리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의 것들을 진리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진리를 절대 진리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하기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요, 거짓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목자로 삼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합니까? 이 진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바탕이 되고 반석이 되기 때문에 진리,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면 물질을 위해서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법도 하고 불법도 행하고 돈이 된다면 모든 잘못된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돈이 진리야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물질력을 너무나 풍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너무나 넘쳐났고요, 나라도 강성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번성함 이면에는 사람들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 영적인 기근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기근이 임하게 됐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른 신학과 또 올바른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 그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많은 또한 율법과 제사도 같은 그런 의식법도 있었고요, 또한 방주와 노백과 반석과 성전과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많은 사람들, 사건들,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모형으로서 그분을 예표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의 원형으로서, 그것의 실체로서, 그것의 본질로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정말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게 될 때, 믿게 됐을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호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의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을 때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원래 있었던 원의가 회복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말과 행동과 삶이 그 말씀 속에서 거하고 그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 사망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병원에서 또 아픈 사람들 만나면 죽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히 살기를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 불로초를 찾아다니고요 막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중국의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죽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며칠 전에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뭐 피를 바꾸고 뭐 장기 기간을 바꾸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뉴스들이 돌고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 그 두 사람이 죽는다는 소식을 반드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 그 위에 있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망,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불면성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 무능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 죽음의 상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이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킨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흙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사망,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영벌, 영원한 벌,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면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더라. 분명히 영원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죄인들에게는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종살이가 묶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놓아주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화,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그 삶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인 것이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영화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이 임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인 것을 오늘도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의 육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는데, 오늘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헬라어로 있거든요.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그 단어도 있는데 그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조에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생명 자체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도 반드시 응답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삶이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실천하고 결론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올바른 신학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묵상하고요, 성경을 공부하고요,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거의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아직도 기도 수첩을 하신 분도 있으면 기도 수첩 대신에 매일 성경 또 생명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심으로 올바른 신학의 설명이 들어있는 성경의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분께 감사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매일매일 한 차례 한 시간 여러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나의 삶 속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임하게 됐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예수 믿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구원의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되시고 그 진리가 되시며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가장 행복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참여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